그 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작년 12월에 코로나 걸렸는데 감기인 줄 알고 제가 감기약만 먹고 계속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중증이 되어가지고 폐가 50에서 한 75% 양쪽 다 이게 손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집으로 이렇게 응급차를 타고 가서 집에서 격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가 그 정도 손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아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약이 없대요, 폐는. 그리고 치료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잘 사시면 된다고,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내오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해보니까 CT 촬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나았다고. 그래서 다 나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코로나가 끝나서 더 이상 이렇게 폐가 손상이 안 된다는 말인지, 아팠던 데가 그냥 그대로 흉터로 남아있고 나았다는 건지 뭔지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흉터가 그럼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 있는데 그거는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 있고 깨끗이 나았다고. 그래서 의술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가지고 제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조금 할 일이 더 있어서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됐냐 하니까 이제 제가 그전에도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퇴원하고 한 10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폐는 잘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모가 계속 잘해줘가지고 체중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고, 제가 이제 조금씩 운동하다가 팔굽혀펴기 같은 걸 이렇게 쭉 하면서 지금은 하루에 1000개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3000개를 했더니 배에서 쥐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00개로 줄였는데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1000개씩 하자. 그래서 오늘 1200개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은. 예. 오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인류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영생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제가 어느 모스크바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어디 출타했다고 목사님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조선족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교회.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구약 시대를 한번 볼게요. 구약 시대를 크게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창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계속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 안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놓치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실패가 뭡니까? 가인이 실패한 것은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니 뭐가 그게 큰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성경에 마귀가 살인한 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마귀한테 살인자라고 합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인데, 가인의 배후에 가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멸망시킨 존재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자예요. 이게 계속 역사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의식을 못하고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이 비밀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완전 타락했죠.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시대를 완전히 사탄이 장악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마귀가 완전히 시대를 장악하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가득 차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항상 문제는 뭐냐?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다 죽어요. 일단 모든 사람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재앙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고 시대마다 멸망을 받게 된 거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죠.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축복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게 뭐냐?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언약을 놓치면 언제든지 자기 중심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인류의 불행이 오는 겁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탈레반 이런 것들 다 자기들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그런 것들 없어요. 그것들은 내 중심에 안 맞아 무조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막 어떤 여자 무릎 꿇혀놓고 바로 뒤에서 그냥 손 쏘던데요. 뭐 그냥 재판도 없어 그냥 쏴. 자기 중심의 세상은 완전 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무슨 부족이 있잖아요. 그 부족이 만약에 그 권력을 차지하면 무조건 그걸 밀어줘야 된다. 잘하든 못하든 그런 식이에요. 사고방식 걔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그렇게 좋은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난 자기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손자에게 결혼시킨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섭정을 하는 거지. 다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는 이모하고 결혼한 거지. 그런 추악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사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생은 언제든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가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근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되죠.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는 순간에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계속.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그래도 언약이 그냥 이렇게 가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요셉 이후에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싹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죠. 430년 동안. 그것이 창세기 15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 약속이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졌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해방되는 역사가 출애굽 시대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이제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때 피의 비밀을 아는 레위 족속의 후손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회복하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근데 해방됐으면 이제 이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거는 가나안은 정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지를 않아요. 먹는 것만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에서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을 에서를 닮아가지고 먹는 거에 너무 신경을 써. 장자의 명분, 그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는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장자의 명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려. 이야, 이 인생이 참 팥죽 한 그릇에 먹으려고 산다면 짐승보다도 더 불행한데. 나는 그 에서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팥죽을 한 드럼통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마음 놓고 먹어라, 그냥 기분 좋게. 그렇게 맨날 먹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 합니까? 아, 배고파. 그러니까 만나 내려주잖아. 이런 것만 못 먹어. 우리는 고기 먹어야 돼. 애굽에서 고기 훔쳐 먹을 때 굉장히 맛있었어. 삶으면서 한 줌씩 훔쳐 먹을 때 엄청 맛있었다. 메추라기 계속 내려줬잖아요. 시큼 먹어도 목마르다고. 계속 먹고 마시고 뭐 계속 이것만. 다행히 하나님이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렇지, 그 헤어지게 했으면 왜 이런 뭐 옷도 없이 뭐 신발도 없고 우리 뭐냐 맨날 그 아주 이 귀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귀가 아니라서 그렇지, 심장이 우리 같은 심장이 아니라서 다 터졌을 거예요. 화가 나서.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결국 뭐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래, 가나안을 정복했으면 계속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가나안의 모든 우상사상, 이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또 거기에 빠져들까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또 뭐 하죠? 또 우상에 빠져.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가나안 족속한테 압박을 막 당하잖아요. 압제를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죠. 그러면 또 할렐루야 해가지고 또 하다가 좀 살만하면 또 다시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우상에 빠지고, 이게 계속 또 거기서 또 이제 회개하면 막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여 하면서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해방시키고, 요거를 계속 반복했다고요. 반복. 그게 이제 그 짧게는 그냥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이지만은 전체로 보면 인류 역사가 그렇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하나님은 계속 구원해 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타락하고 멸망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제 결국 그렇게 이제 고난당하고, 그 마지막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몰락한 시대였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어떤 상태까지 갔냐? 언약궤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언약을 깨달은 한나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언약을 회복했어.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그게 바로 여섯 번째로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다윗 왕이 되자마자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왕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는 괜찮았어요. 또 솔로몬까지도 괜찮아요. 솔로몬 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온 세계 사람들이, 왕들이,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각 나라의 이제 왕들이 자기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화친하고 싶어가지고 막 공주들을 막 보냈다고. 이쁜 여자들을 막 보냈어요. 여자가 1000명이야, 1000명. 아이고. 1000명이면 1년에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은 돼야 만나요. 근데 그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고 또 돌아가면서 걔 무슨 뭐 순번 짜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지. 그럼 10년, 20년이 가도 못 만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늙으면 또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너무 외롭다.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더라. 오케이. 이런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 헛소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귀신이야.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 이야 진짜.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아유 나 이거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절만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이고, 애굽의 그 공주 말고 많은 이방인을 사랑했다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들 부인만 사랑하세요. 왜 남의 여자한테 왜 거기다 눈길을 줘요?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건 괜찮지만 자기 부인한테나 잘하지 왜 남의 여자한테 그런 거 못 써요. 솔로몬하고 같은 계열이야 그거.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에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분열 시대가 돼요. 왕국이 분열되는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10지파가 모여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에 빠져가지고 아수르한테 완전 멸망합니다. 그거를 남유다가 지켜봤다고요. 망하는 거를. 그런데 그래서 조금 참았어. 조금. 히스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간신히 참다가 다시 남유다도 우상에 빠져가지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들이 썩으면 어떡하죠? 과일이 썩으면 그 성한 것만 골라내잖아요. 성한 것만 상자에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썩어 있으니까 쓸만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포로 중에 남은 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 포로 중에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증거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죠. 그 고레스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나와요. 신약이 아직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중간 시대가 있다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대.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인데 언약을 놓치고 어떻게 돼요? 종교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민족만 구원하고 그 외부의 다른 나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종교가 돼버린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언약을,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고 종교에 빠지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유다 백성들이 헬라로부터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두 번째, 복음 시대라고도 하고 예수님 시대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전 사마리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전 로마까지 완전히 복음화하는 역사가 그리스도로 완전 해담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 되었잖아요, 그죠? 로마 복음화 이후에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로마 교회가 이제 그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전부 다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놈들이 다 붙은 거예요.
완전 교회가 타락했어요. 성직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사제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카톨릭,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30% 사창가를 다녔습니다. 공식적으로 다녔다고. 그러면 일반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놈들이 30%가 그런 짓을 하면 그럼 그때만 그랬을까요? 요새 천주교 신부들 뉴스 보셨죠? 몇 년 전에 2,000명이 넘는 놈들이 어린아이들, 그것도 남자아이들을 성폭행해가지고, 이야,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장가도 안 간 놈들이 왜 꼬마하고 장가를 가려고 그러나?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요. 종교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 장가도 안 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어릴 때부터 거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된 놈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이 올 것이다. 코로나 이거 앞으로 끝나도 다른 거 더 큰 거 올 거예요. 세상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뭐랍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라.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의 이 직무를 다해라. 이거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영적인 건데 자꾸 육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도 자꾸 문제가 계속 터지고 우환이 계속 발생하고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교회 내에도 계속 사건이 발생하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싸워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충만이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됐잖아요. 그 증거된 이후에 이제 끝이 오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알았잖아요. 이제 시대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배웠지? 너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배웠지? 복음을 배워서 이제 확실했지. 시대마다 뭐가 문제고 해결책이 뭔지 알았지. 시대마다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사탄의 문제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다. 알았지. 확신했지. 그러면 올인해라. 배우고 확신했으면 생을 걸어야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면 싸워야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군사를 안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지. 그래서 창조시대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깨달았으면 문제는 배움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참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왜냐?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 능력은 보인하는 자들이다. 예수 알아. 능력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냥 지가 그냥 그러고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어.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배운다. 계속 배운다.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막 열심히 배워.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열심히 배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확신했으면 그 일에 거해야 되는데 올인을 해야 돼. 생명을 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했으면 그 일에 올인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올인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지만 올인 안 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올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버리지. 요셉이 올인할 때 하나님이 걸음마다 증거 나타나지. 모세가 깨닫고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올인을 해버렸지. 여호수아 갈렙이 끝난 게, 배우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출애굽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생을 건 거예요. 거기에다 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러니까 배움으로 고치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대학 같은 데 가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론도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는데 배움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림 그 닭고기 그 회장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뭐 그런 쪽으로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농장을 했던 사람이 농장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닭 파동이 일어나면 농장만 망하지 닭 장사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딱 듣는데 이 종합 시스템, 농장도 하고 전부 다 공장까지 해서 소비자의 입에 양념까지 탁 해서 요리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데까지 다 하나로 딱 하면 망하지 않는다. 요거를 이게 강의를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 사람만 이거 내 거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림이 돼요. 우리 진리의 지식을 계속 듣는데 몇십 년 듣는데 올인을 안 해. 아니 다락방만 해도 역사 일어났는데 다락방을 안 해. 가서 복음 표지만 읽어줘도 역사 일어났는데 그걸 못 읽어주네. 그러고 무슨 뭐 62가지 다락방도 안 하고 62가지를 외우면 뭐합니까? 한 가지도 안 됐는데. 제발 배우고 확신했으면 생명을 걸어요. 이거다 싶으면 해야지. 왜 안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있는 동안에 아무리 코로나라도 친척은 만날 수 있잖아요. 한두 명은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친척한테 한 명이라도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전화해가지고 이종사촌, 외사촌 하나하나 복음 전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연결시킨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할 사람도 있고 또 전에 군대 생활 같이 했던 그 친구 하나는 또 그 좀 안 좋은 길로 빠져가지고 사람 두들펴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뭐 농사 진다고 강원도가 있는 친구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맹달재 목사라고 그 사람한테 연결해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 하도록 했는데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그 교회에 나가야지 제 동기가 저한테 얘기하던데
그 친구가 저한테 훈련소에서 교회 같이 가자고 하던 놈인데 그게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때린 게 아니에요. 이 용인 그 아파트 용인의 아파트 막 들어설 때 그때 이권 다툼을 해가지고 조폭끼리 싸웠잖아요. 그게 걔가 두드려 팬 사람이 걔예요. 걔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영접하려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자고 하니까 이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 표정이.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목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그랬더니 카톡에 다 올렸더니 바로 두 분이 연락 오셨더라고. 원주 임마누엘 교회하고 그 원주에 있는 그 맹달지 목사님이. 그래서 바로 연결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지금 말씀 운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변화되면 아마 그쪽 계열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올 거예요. 그래 이제 맹달치 목사님 저 어디 가면은 그 쫄개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형님 오시려고. 자관 그래서 시대마다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으면 이거다 싶으면 올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배우고 이제 확실한 일에 생명을 걸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